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종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라고 하죠. 둘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낮추라는 말은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겸손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추는 삶은 겸손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는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으로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죠.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고자 했죠. 그래서 아침 일찍 성문에 가까이 서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성에서 왔는지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를 물어서 그가 억울함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고하고자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만든 겁니다. 억울함을 들은 압살롬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서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나와 절하고 그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게 돼요. 누가 그를 재판관으로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재판관이 되고자 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런 압살롬처럼 우리는 내 유익과 생각을 따라서 재판관이 되고자 해요.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워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방하며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서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워준 것도 아닌데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도한 재판관이 되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은 때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객관적이기보다는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은데 저거는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정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말하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과 긍휼, 자비로 품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먼저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것은 대항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판단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죄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비방과 판단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비방과 판단이 같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요, 항상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꾹 닫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나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고 낮게 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해야 되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나 비방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이고 너는 강도야? 너는 뭐 간음해서 들어왔어? 너는 살인자야? 야, 서로가 그런 죄를 나누고 서로가 싸우는 그 모습들이요. 교도관이나 판사나 또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아이고 똑같이 죄진 것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서 백성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란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진 존재들이 서로가 나는 겨가 묻지 않았어, 나는 죄가 묻지 않았어 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준행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입법자이고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재판하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일은 월권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셨고 이를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본분과 사람에 대한 본분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또한 의식법을 주셔서 백성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거예요. 세상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고 그 법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입법자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 준행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판관이 되고자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누군가를 비방하고요,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한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이뤄질 심판을 기대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하실 그날, 판단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에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내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일이고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와 같이 교만한 자리에 서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재판관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화목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은 이들이기 때문인 거죠. 은혜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방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면 자기의 의지와 뜻을 앞세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툼과 분쟁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요,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고 화목의 나라이고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삶이 존재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들이 분쟁을 야기하고 있고 화목을 깨고 있고 서로 나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평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모든 국민이 나라의 법을 무시한 채 재판관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무법의 천지가 될 겁니다.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행동하는 일은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삼고 준수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준행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판단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 간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임을 지적하면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째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될 준법자, 준행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해요. 둘째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판단의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법을 세우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백성 삼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화목을 이루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 누가 그를 재판관으로 세운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 안에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언제나 화목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화평의 길을 향해서, 겸손의 길을 향해서 말씀의 준행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위로하고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순리를 거슬려 영리를 따르거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판단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로서 하나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교만의 길에 서지 않고 겸손의 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함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판단으로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